KBTS 드란너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편하셨습니까? 네. 한동 목사의 느헤미야 완전 정복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방송이 2주차가 나갔는데요. 어떻게 좀 방송분 지인들 인사를 좀 받으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예. 목사님 너무 왕팬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주신다 그러고 또 한 분은 후배 남편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네.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이 방송 보고 맞아 이거야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방문을 걷어차면서 나오고 아니 왜 이렇게 방을 걷어차. 목사님 팬이 많으세요? 이야. 예. 제가 주로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아마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제가 염두에 두고 한 성경 강의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자들이 40대 남자들이 아마 스트레스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최한성 라엘 이핵은 우리 연예인 패널 외에 또 한 분씩 스페셜 패널 게스트를 모시기로 했는데 환영합니다. 예, 우리 느헤미야서가 이 세상 속에서의 직장인들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따끈따끈하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젊어 보이지만 아주 또 CEO로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김대엽 형제님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김대우입니다. 네, IT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은 쭉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고 좀 갈팡질팡할 때 한원 목사님 만나서 그래도 믿음의 다림줄이 내려지고 그리고 또 훈련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두란노 우리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또 제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김대엽 형제님 첫인상을 보면 IT 업체라기보다는 옛날 금복주 광고라나 또는 뭐 바디가드 협회 그런 분 같은데 멋지신데요? 예, 굉장히 최첨단 그 IT 걸 하고 있고 굉장히 인상은 편안해 보이지만 상당히 고민이 많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직장인들 대변해서 오늘 또 강의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공부했죠?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예. 대해서 또 상향 굉장히 리더. 그렇지 상향 리더십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안전하게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가 그럼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 느헤미야가 상향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네. 성벽 재건 공사의 허락을 받고 출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번 주 스토리가 픽업하는데 그래서 왕의 호위병까지 에스코트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니까 한 2, 3개월은 걸리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제부터 할 일이 뭐 산더미처럼 많잖아요. 아무리 왕명을 받고 왔다고는 해도 막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들도 있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땅도 익숙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쉽지가 않고 또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동포들을 격려해서 다시 일꾼으로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이 막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오늘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자, 먼저 우리 느헤미야 오늘의 본문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드시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해근 자매님부터 라엘 자매님, 한성 형제님 우리 3절씩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절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의 비밀. 3일 동안 이 사람이 뭘 했을까?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친위대까지 호위병으로 거느리고 딱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소문이 이미 쫙 났을 거 아니겠어요? 새로 오는 총독이 유대인 출신인데 왕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왕의 특별 친위대까지 따라온다.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타임스, CNN 막 다 나와가지고 취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왔다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 이들은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냥 다 추측만 무성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신임 페르시아 총독으로 사실 금유환영한 거잖아요. 스포트라이트이 집중되고 있을 때 완전히 느헤미야 한 사람이 딱 시선을 모아졌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를 핸들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실은 가라앉을 때보다 떴을 때 중요하거든요. 한번 떠본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 해근 자매 같은 경우도 아역 탤런트로 데뷔하셨죠? 네. 너무 일찍 드신 것 같은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인생이 네. 쉬웠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데뷔하다 보니까요. 그때는 뭐 인기나 뭐 이렇게 주목받는 게 뭔지도 모를 나이에 제가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는 저 아니면 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의 인기는 평생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의 교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나 없어도 돌아가는 게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의 자만을 깨닫게 됐죠. 그 홈얼론인가 그 영화로 그 데뷔했던 그 맥컬리 컬킨인가 하는 7살짜리 네네. 꼬마도 너무 한꺼번에 스타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인생이 쉽지가 않았죠. 스팟라이트를 확 받을 때 이게 네.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우리 대업 형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떠세요? 스팟라이트를 혹시 받아본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네, 한 번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회사에 다닐 때 OCLC라는 회사 그 미국의 업체였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 학술 데이터를 시작했고 가장 큰 회사였는데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몇 개 기관만이 사용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업팀을 맡고 나서 5개월 만에 한 700% 영업 신장률이 일어나고 기업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서 좀 그때는 잠깐 뭐 업계에서 제 이름도 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좋은 러브콜들이 많이 그게 들어왔었습니다. 몇 살 때였어요? 정말 창피하지만 25살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러브콜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 뭐 하고 또 교만이 또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뭐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사장님보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좀 창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사람이 이렇게 확 스포트라이트 들어올 때 자기를 핸들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컨트롤이 정확했고 돌아오니까 뭐 유대인들이 또 혈적 관계 많으니까 느헤미야 할아버지랑 안다는 사람 뭐 다 쫓아왔고 할아버지 안녕하시냐 너 출세했다 그러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왜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지위로 쏟아지는 명성이나 스포트라이트나 사람들의 갈취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뻑이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거든요. 미션 의식을 그때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동안 이렇다 눈에 뜨는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보냅니다. 3개월이라는 긴 여행길의 피로를 푸는 기간이기도 했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멀리 보는 새가 가장 멀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하지만은 조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쉬게 하고 감정을 추스리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 3일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이 3일의 느헤미야의 침묵과 사색이 우리 바쁜 현대 문명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보십니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끄는 시간이 있나요? 스마트폰 끄는 시간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거 몸에 같아요. 붙어 있죠. 그냥 없으면 불안한 느낌도 있고. 예. 어떤 분은 스마트폰이 꼭 주님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그게 다 해결을 해주니까. 시편 28편 아,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라도 나와 함께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스마트폰 보고 시작을 합니다. 카페에서 둘이 연인들이 데이트하는데 서로 스마트폰 보면서 대화를 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서로 보고 싶다고 또 스마트폰.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세요. 그 어떤 그 생각이 나십니까? 책 읽는 어린이와 스마트폰 보는 티네이저입니다. 저는 옛날에 카카오톡 사장이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결국은 사색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애들한테 스마트폰 안 주잖아요. 아이패드 안 주고 책 읽혀서 키웠어요. 결국은 책을 읽는 사람, 사색하는 사람의 힘이 그만큼 큰 것인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여서 사색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죠. 시편 62편 1절 우리 화면에 뜨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quiet time이라고 하죠. 큐티. 침묵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자, 12절 우리 최한성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작전 지시를 해주셨다는 말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3일 동안 침묵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성령께서 하늘 주파수를 맞춘 느헤미야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거의 쪽집게 과외를 해준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10분 기도함으로써 1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한테 가서 과외를 받아야 돼요. 잘못된 쪽으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능력이 없어요. 너무 공감이 지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감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지혜를 주세요. 그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던 신의 한 수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 대업 형제
어떻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이제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지만 회사를 이끌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브레이크드루, 하나님의 이런 족집게 과외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네, 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머리 나쁜 대표 1인이 저기 때문에 좀 모든 일이 사실 주님의 과외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뭐 기업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동영상 관련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기업의 그 방송국과 함께 오디션 프로를 이제 1차 예선을 저희 거랑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내부 사정 그 방송국 내부 사정으로 그게 잘 안 되면서 저희 이제 이루어지기로 했던 이제 투자까지 다 무마돼서 약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업을 좀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때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비로소 무릎 꿇고 주님께 이제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고 전적 의존을 하니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최고의 길이 저희한테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도 이루어지고 거래소까지 저희가 이제 등록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딱 보여줬고 네, 제 생각과 제 길보다 훨씬 높으신 주님을 또 체험하는 그런 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 바로 이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때가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늘의 족집게 과외를 하십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시간을 줄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사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걸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밤에 신복 2-5명만 거느리고 나와서 아무도 몰래 12절 보세요. 밖으로 나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밤에 쭉 돌면서 상황을 정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책임자는 CEO들은 데스크에 앉아서 판단하면 안 되고 현장을 밟아봐야 된다고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쫙 그걸 본 거예요.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했어요. 현장을 직접 쫙 보면서 13절, 15절을 보면 이게 대충대충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 남서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동남쪽으로 코스를 잡아서 용정, 이거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거쳐서 분문, 샘문과 왕의 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성벽의 파괴 정도와 주변 지리를 체크합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니까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말을 묶어놓고 걸어 들어가가지고 다 시내로 올라가서 성벽을 다시 한번 다 둘러본 뒤에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는데 뭐 그 당시 뭐 플래시라이트이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횃불 들고 다 다닌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칠 학생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 고객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죠. 목회자가 양떼 사정을 알아야죠. 제가 이제 교회가 너무 커지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성도들을 신방 못하니까 대신 부목사님들이 신방하면서 매주 신방한 그 집의 스토리를 나한테 좀 이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생생하게 그 스토리들이 적당히 보내는 분은 혼납니다.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아들이 어떻게 요새 고생을 하고 있고 남편이 왜 아프시고 그걸 사진과 함께 올라오면 저는 그걸 읽고 기도하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책임자가 자기의 사람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자는 밤중에 총독이 밤새 다니면서 이렇게 성벽을 정찰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 놀 때 다 놀아서는 뭘 하겠습니까? 남들이 잘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상황 파악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공부하기 전에 현장을 밟기 전에 리더가 그냥 하는 결정들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을 준비하지 않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비전 선포는 톡톡해요. 우리가 중국 선교하자, 뭐 평신도 선교하자, 문화사역하자. 공부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현장을 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선포만 해요. 그러면은 무너져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현장을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흘리는 땀이 나중에 열매가 돼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프로 축구 선수들, 그런 애들은 참 좋겠어요. 프로 야구 선수들. 일주일에 2-3번 게임 뛰고 그 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야, 그 2-3시간씩 한 2번 일주일에 일하고 그런 무식한 소리들을. 어떤 분은 저한테도 그래요. 아, 목사님은 좋겠다고. 주일날만 일하시고 주중에 푹 쉬시고 아, 그런 좋은 직업이 어딨냐고. 그 무식을 일깨우는 좋은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일간지 기자가 프로축구팀 포항 스틸러스 선수 훈련장에 가서 2박 3일간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느낀 점들을 쓴 기사예요. 아침 7시 반에 기상,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을 거예요. 운동장 2바퀴 도는 워밍업 달리기를 한 뒤에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전까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강한 체력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마친 뒤에는 그 당시 매섭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찬물에 먼저 들어가게 한답니다. 그래야 근육 손상을 막는다는 거. 예. 그리고 간단한 마사지를 받는데 축구를 하면 아킬레스건에 평소에 10배가 넘는 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선수들은 모두 스스로를 마사지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자기 근육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점심 후에 오후 시간은 3-4시간은 전수훈련과 실전 같은 연습 게임을 하는데 그걸 하고 나면 거의 파김치가 되지만 그래도 또 아픈 마사지와 냉수마찰을 또 하고 저녁을 먹는데요. 이제 자객권이 했는데 웬걸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이상 근육 강화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또 시키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자러 갈까 했는데 회의실로 모이라 그러더니 1시간 이상 상대팀 비디오를 틀어주더래요. 그래서 분석과 전술회의를 해주더래요. 너는 제 전담이니까 저 사람의 특기를 익혀라. 그리고 나서 밤 10시가 돼야 잠자리에 드는데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기자가 새벽까지 여러 번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이 혹독한 스케줄을 그 다음날 새벽부터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는 2박 3일 이 코스에 들어가 보고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선수들은 매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시즌이 끝난 뒤에도 기본적인 훈련을 하루에 이렇게 계속해야 몸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안 뒤에 여러분은 축구 선수들 참 좋겠다. 일주일에 2-3시간만.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 2-3시간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립니까? 목사님들은 좋겠다. 주일날만 일하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평균 15시간에서 20시간 준비합니다. 보통 이제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하루 종일 설교 준비만 해요. 그러고도 이제 새벽 기도하고 다른 목양도 다 가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보는 건 주일날 대예배밖에 없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성벽 재건공사 잘하네. 뭐 총독자리로서 누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탤런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좋겠네. 뭐 드라마 나오고 그 하나 찍으려고 얼마나 그렇죠. 고생하죠. 제가 아는 탤런트 분은 이렇게 여름에 겨울신을 찍는데 여름 옷을 입고 계곡물에 막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이런 훈련을 하고 하니까 좋은 드라마가 나오듯이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헤미야처럼 땀을 흘려야 돼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자, 준비는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정찰과 준비를 광고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와서 야, 기자 불러 사진 찍어. 나 정찰 중이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했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성벽을 살폈다. 가만 보면 지도자들이 너무 쇼맨십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연글기 전에 너무 많은 대안과 약속들을 턱턱 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요. 준비를 안 하고 함부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거 잘 봐야만 됩니다. 그죠? 자, 큰 소리부터 치지 말고 조용하게 준비부터 하자. 그죠? 16절 읽습니다. 우리 라헬 자매님 읽어주시죠. 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여러분 유다인 제사장들까지 자기 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적들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대중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모함과 경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사람들한테도 이 스파이 조직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만큼 신중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말을 줄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다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를 불렀냐? 누가 쟤한테 말을 했단 말이냐?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잠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입을 지켜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느끼는 것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다 표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현장 답사하고 기도하고 사전 준비를 다 끝낸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동참을 호소합니다. 제사장, 귀족들, 방백들, 각 지파의 리더들을 총집합시킨 다음에 협조를 구하죠. 17절 읽습니다. 다 함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리더가 와서 무조건 핑크빛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현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문제 심각하다. 성벽이 폐허되어 있다. 성문이 불탔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체념하며 앉아있지 말자.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은 그대로 직시하되 이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처음 시도되는 일도 아니고 느헤미야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이죠. 성벽 재건 공사를. 그것도 고도의 정치 세력이 뒤에서 암약해서 페르시아 총독한테 거짓 조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함해서 스톱시켰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다시 재개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원로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이고, 철없는 젊은 양반아, 우리가 다 해봤어. 우리가 다 해봤어. 이게 될 일이 아니야. 의욕은 좋지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해봤다가 그렇게 실패한 일인데 느헤미야가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 가슴에 희한한 이 사람과 함께하면 되겠다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18절 우리 이혜근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갑자기 간단하게 말하죠.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사람들 갑자기 와 여러분 사람들 모빌라이즈 시켜본 분들은 알죠. 우리 찬양 콘서트에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갑시다 이러는 없죠. 선교운동 합시다 그러면 와 없어요 잘. 주일학교 선생님 합시다 그러면 와 주차봉사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홀린 듯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보는 느헤미야의 말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열정이 뭡니까? 불같은 마음, 하고자 하는 의지. 예, 불같은 마음.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거. 열심히, 그죠? 정말 불같은 그 헌신인데 이 열정이라는 말을 영어의 그 enthusiasm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엔티오스,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 계신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풀면은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렵고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침체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열정이 생기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아멘.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동네 축구 리그전에서 우리 팀이 100점 100패 해왔지만 갑자기 호날두가 전화가 오더니 내가 니네 팀에서 뛰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볼만 하잖아요. 감동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함께라면 해볼만 하겠다는 그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 가슴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인지시켜 준 거죠. 우리 한성 형제님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이걸 허락해 줬는지의 그 지난번 1강, 2강의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노한 것을 다시 뒤집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자기들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대적은 페르시아 총독한테 로비를 해서 한 통 속이니까 높은 사람들을 뚫을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설마 페르시아 왕궁에서 황제 최측근의 유대인 느헤미야를 놓았고, 그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예루살렘을 걱정했고 왕과 그렇게 지혜롭게 대화해서 왕이 다 옛날에 내렸던 명령을 다시 번복했다는 그 스토리를 듣고 나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님은 자기들과 차원이 다른 곳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전부 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밑으로 따르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과 함께 한번 뭐 해보려고 할 때 대적들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이 적들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은 대략 세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입니다. 이 사람이 총 대빵의 보스예요. 모든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의 총지휘자. 두 번째 인물은 암몬 사람 도비아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피가 섞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산발랏의 브레인이에요. 참모 역할을 하는 데다가 유대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 내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부하들 사이에 예루살렘 지도자들 안에 자기 정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우 같은 도비아의 교란 정책과 스파이 정책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적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 사람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있던 주변 민족들의 족장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것을 막고 느헤미야와 사사건건 이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먼저 뭘 합니까? 19절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그들은 먼저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도 왕한테 반란할 낌새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모함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왕에게 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부분, 그걸 가지고 또 상기시키면 너 옛날에도 실패했었어. 또 실패할 거라고 비방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적들의 얼토당토하는 비방을 받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책임자가 돼서 일을 하다 보면 그걸 비켜갈 수가 없죠. 우리 대화 형제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네, 제가 한번 그 구조조정 업체 일을 할 때였었는데요. 제 역할은 이제 구조조정이 잘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업 내부의 정보들을 외부에다가 이제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하고 외부 모두가 다 본인들 편에서 약간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회유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쟁이니까 둘 다 편을 안 들겠다고 했더니 결국에는 둘 다 욕을 하고 스파이라고 서로 양쪽에서 다 그냥 네, 양쪽에서 좀 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영화 제목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3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제가 올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양쪽에 그래도 다 알게 되어서 그래도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
예, 여러분 블랙 루머, 적들의 비방 중에서 두려운 거는 얼토당토하는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얼토당토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뿌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야. 그렇다더라. 나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스탠포드 학장이 나왔다고 확인을 해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 시대 SNS와 블랙 루머가 얼마나 심하냐. 특히 교회를 공격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일도 이렇게 많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는가? 이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당하면 속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호날두고 메시니까 전담 마크맨이 태클을 하지 3루 선수가 들어오는데 누가 막아요 얘를. 정말 강한 교회, 정말 강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움직이면 새벽을 깨우고 역사가 변할 사람이니까 마귀 때 가지고 총공격하지. 정말 여러분이 그냥 가만 놔둬도 별 마귀에게 손해를 안 끼칠 것 같으면 그냥 쟤는 마귀도 바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귀찮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이 느헤미야한테 이걸 배우는 거죠. 첫째, 그는 담대한 믿음의 언어로 그들의 거짓된 비방의 언어에 상대해서 담대한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다.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마귀가 한 말을 하나하나 답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들의 말을 일일이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그들의 권위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적들의 공격을 일일이 설명해 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우리 패널 여러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이게 느헤미야 얘기죠. 이 사람은 지식도 있고 백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를 선포했어요. 아멘. 선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둘째는 실력과 준비예요. 적은 만만하지 않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제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도 시키고 건축 준비도 치밀하게 시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 친 큰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들을 대항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포. 그들과 일일이 말싸움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로 나가는 것과 아멘, 아멘. 철저한 준비와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역사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오늘 강의 중에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우리 패널 중에서 질문은 사실 없고요, 목사님. 야, 이렇게 완벽한 강의가 있을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듣고 약간- 있었습니다. 약간 아부성 멘트 같은데 아니, 저의 진심을 그렇게.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깨달으신 점들을 우리 패널들 한번 간단하게 한 분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예.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아,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부족하면서 스스로 좀 나 자신에게 실망했던 믿음의 연약함조차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느헤미야 완전정복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또 하나님께 주님만 바라보고 예. 또 좀 부족했던 실력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것 하나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중요하신 채워나가야겠다. 말씀입니다. 예, 그런 작은 생각을 것부터 해봤습니다. 자기를 갖춰 나간다. 예. 예.
저는 믿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정말 그 더 프로가 되기 위한 치밀한 노력, 네. 또 자기 준비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구나. 조금 더 치열하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프로는 돈 많이 받아서가 프로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관리와 준비를 하기 때문에 프로다. 네. 크리스천의 프로 정신. 네, 우리 혜근자매는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을 때 내가 잘나서라고 이렇게 우쭐댈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스팔라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느헤미야처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님. 네, 저는 아직 젊고 부족한데 계속 리더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 목사님 통해서 느헤미야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계속 주님이 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그 대업형제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꼭 대업을 이루십시오. 자, 여러분의 깨달음을 들으면서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공부할 테니까 3장 미리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TS 도란노 성경교실 한옥 목사의 느헤미야 완전 정복.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